자, 오늘은 거짓말을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것도 봅시다. 자, 본문 가서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예, 여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가서 보면요, 요한계시록 22장 가서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개도 나오고 술객도 나오고 행음도 나오고 살인자들도 나오고 우상숭배자들도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거짓말하는 자 중에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와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거짓말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자,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짓말이 무엇인가 알고 있어야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이 무엇일까요? 그 친구한테 부인이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또는 자녀에게, 부모에게 사회생활하면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거짓말 있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있잖아요. 거짓말 많이 합니다. 제가 거짓말 해갖고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는 말들 중에서 하지 않아야 될 말들을 한다든지 하지 않은 것을 했다는 하는 것, 그런 거짓말을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거짓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시켜서 설명하는 것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잘못 설명하고 잘못 이해시키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말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누가 나에게 또는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단체나 어떤 교회나 누구든지 간에 누구든지 나에게 어떤 말을 한 것이 그것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럼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가 오랫동안 이 수천 년 동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교회가 생겨나고 이 말씀이 전해져 내려온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천국입니다. 이 천국의 약속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천국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천국에 대한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을 바로 무엇이냐가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 가운데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과 성경에 많은 진리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진리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참이라는 뜻이거든요. 원래대로. 무슨 원래대로요? 조물주의 뜻대로. 조물주가 창조하신 그 뜻대로 되어져지는 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무엇이라 하냐? 참이라는 거예요. 참. 그럼 이 참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이 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자를 뭐한다?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고 이 거짓말하는 자가 대표가 누굽니까? 지금 현재 우리 주위에 이 거짓말하는 자들의 대표는 누굴까요? 요한복음 8장 가서 보면 너희는 너희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있고 요한 1서에서 가서 보면 마귀의 일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멸하러 오실 때 있어요. 그러면은 참과 거짓이 있는데 이 참은 바로 어디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참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보내신 자의 말을 하는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는지 너희가 보아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자는 참말하는 거예요. 참말. 이게 아까 뭐냐고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진리 또는 참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거짓은 무엇입니까? 거짓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지 아니하는 자를 거짓이라고 하는데 요한일서 가서 보면 이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 대표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들. 누구든지요, 목사가 됐든 전도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의 진리에 대한 말을 전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가서 보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개들, 술객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바다 어디에 있다고? 성 밖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은 무엇입니까?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누가가요? 첫 번째,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 두 번째,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창조의 섭리대로 되어지는 것이 참이요 진리인데 그렇지 아니하는 것이 거짓말이거든요. 그럼 그 거짓의 결과가 무엇인가? 거짓의 결과는요, 세상입니다. 세상. 그래서 요한복음 8장 가서 보니까 너희 약을 마에게에서 우리가 났다 했고 우리는 누구의 세대? 이 악한 세대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이 무엇을 했습니까? 죄를 지었어요. 무슨 죄를 지었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고자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정녕 죽는다는 그 말씀대로 뭐하게 됐습니까? 사망에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 이 아담의 후손은 이 세대 또는 이 악한 세대라고 하는데 이 세대, 이 악한 세대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인류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걸 설명해주지 아니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예요. 이걸 똑바로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사망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망 가운데서 뭘 받아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속을 받아야 된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걸 똑바로 설명해주지 아니하는 자를 적그리스도 또는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매번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적그리스도는 가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가짜다, 진짜가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가 누군데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구원자거든. 구원자, 구세주, 맞죠?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구세주는 구세주예요. 구원자는 구원자예요. 근데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간다 하는 사람들, 내 말을 들어야만 복을 받는다 하는 사람들, 나를 쫓아야만 된다 하는 사람, 자기의 울타리를 믿고 자기의 울타리를 삼고 사는 사람들을 모두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구원자는 구원자인데 구세주는 구세주예요. 근데 그들의 구세주는 누구다? 사람이다. 어떤 교단이나 자기 당에 자기의 어떤 그 회에 들어오게 해서 자기만을 믿게 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는 약속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영생을 바라보게 가르치지 않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돈을 살아가게 한다든지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를 살아가게 한다든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의 말을 듣게 하는 자는 무엇이냐? 바로 그를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러한 사람들을 쫓아가고 추종하는 자들은 함께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요한일서 가서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대거든요. 그럼 마귀의 일이 무엇이냐는 거지. 마귀의 일이 바로 이 거짓것, 세상 것에 사랑하게 만들고 이 세상에서 안주하게 만들어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들어서 그 말에 순복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 땅은, 이 세상은 누구에게 줬다? 마귀에게 줬다. 그래서 마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도 하고 큰 용이라고도 하고 맞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예쁨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게 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요 적그리스도고, 여기 가서 보니까 거짓말을 뭐하는 자가 있어요? 좋아하는 자가 있고 또 거짓말을요 지어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 것으로 만들고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 돈을 의지하게 만들고 또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을 의지하게 만드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말로 망하는 자, 지어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영생입니다. 근데 그걸 자기 말로 지어내는 자, 자기의 생각으로 지어내는 자, 자기의 사상으로 지어내는 자, 자기의 뜻으로 지어내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자기의 생각을 버리는 걸 해야 돼. 자기의 생각.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간다 하고 영생을 바라본다 하면서도 이 자기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요 천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내 말에, 내 생각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든. 내 말을 내가 들어서 순종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 것이 지어내는 거예요. 지어내는 거. 예수를 믿는 사람들, 특별히 이런 사람들, 자기 생각대로 지어내는 사람들의 대표가 누굽니까? 꿈꾸는 자들이요. 환상 보는 자들. 기도하고. 맞죠? 이런 사람들이 환상을 보든 꿈을 꾸든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모든 일의 주체는 누가 되냐면 예수님이 되어야 되거든요. 맞죠? 이 예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말씀 속에 나타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가는데, 말씀을 보기까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기까지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잘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꿈으로도 보여주시기도 하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귀로 듣기도 하신단 말이죠. 그럼 내가 보았어요? 들었어요? 꿈을 꿨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 왜? 내가 꿈을 꾸므로, 환상을 보므로, 기도를 하므로 누구 앞으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지껏 이렇게 나를 인도했으면 내가 예수님 앞에 왔으니까 이제부터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면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되거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누구의 말을 듣냐? 자기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꿈을 꾸고 계속 환상을 보고 계속 기도를 하고, 맞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탄생하셨을 때 큰 별이 하늘에서 떠 있었습니다. 누굴 인도했습니까? 이 별이 동방박사 세 사람을 인도했죠. 이 별이 동방박사를 인도했을 때 이 동방박사들은요 이 별을 보고 따라갔단 말이죠. 누굴 만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구간 앞에 딱 이르니까, 좀 못 그리지만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별이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 어디로? 이 마구간으로
인도했어, 인도. 누굴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아니,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였는데, 예수님을 동방방사가 딱 만나고 나니까 이 별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라졌다 돼 있어요. 사라졌다고. 여러 가지 은사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은 이 별과 마찬가지예요. 예수 앞으로 인도하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인도하고, 말씀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셨어요. 꿈으로 또는 환상으로, 병고침으로, 뭐 기도로, 예언으로 많은 것으로 인도하셨단 말이죠.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면서. 그럼 어디 앞에 왔기 때문에? 예수 앞에 왔잖아요. 그럼 예수 앞에 왔으면 이제부터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되거든. 그 예수님의 말이 어디 있는데? 성경에 있단 말이죠. 이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 앞에 와놓고도 그 말을 듣지 않아. 그리고 자기 생각의 말을 들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더 이상 꿈 안 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알게 되면 더 이상 환상 안 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요 더 이상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일이 안 해도 됩니다. 왜요? 말씀대로 살면 되거든.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것을 하지 않고 누구의 생각? 자기의 생각, 사람의 말, 사람의 사상을 듣기 때문에 거짓말을 좋아하게 되고 또 자기 스스로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환난을 받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단 말이죠. 똑같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제자된 자리에서 우리도 그 명령을 순종하고 나갈 때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기근과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이기고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영생으로 데리고 가신다고 약속한 것을 믿고 가야 되는데, 그걸 보지 않고 나 예수 믿었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예수님 나의 구세주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난 택함 받은 자야,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 이 세상에 누려야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교회도 키워야지. 내 가정이 더 돈을 많이 벌어야지. 자녀가 더 잘 돼야지. 내가 더 문명장수해야지 라는 어리석은 자기 생각에 의해서 또는 사람의 말에 의해서 거짓말을 좋아하게 되고 지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누굴 속이는 거, 남에게 뭐 잠깐의 어떤 육신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짓말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근본적인 진리를 변개시켜서 뭘로 만드는 거? 거짓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거짓 것으로 참을 변개시켜서 이 자리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30.5절 가서 볼까요? 잠언 30.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다고요? 순전하다. 순전하다. 변함이 없다. 진리다. 변개가 없다. 하나님 말씀은 아멘이 됐어요. 고린도전서 가서 보면 예하 됐어요. 그리고 신명기가에 가서 보면 혹 누가 저주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고 내 생각을 들이지 말고 곁들이지 말고 말씀의 진리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돌이켜서 그 순전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그 말씀에 더해버리며 내 생각을 더해버리면 그는 뭐하는 자가 된다고요?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순전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이해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말씀을 전할 때 무엇으로 전해요? 역사도 전하고 천하고도 전한다는 거죠. 역사는 뭡니까? 구약시대, 신약시대,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적인 배경, 그것으로만 자꾸 얘기하고, 또 천하가 무엇입니까?
뭡니까? 인생 살이에 대한 문제,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하니까 이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냐?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분노와 불평이 생기고,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을 하나님 공급하셔갖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이 하신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그들 영원한 영생을 인도하시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심을 믿고 따라가는 자는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나갈 수 있거든. 근데 사람의 철학이나 역사를 받아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역사 속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사건과 사고나 또는 이 사람의 철학 속에 나타나는 걸로 인해 가지고 근심과 두려움과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자, 이런 것을 얘기하는 자, 그를 뭐라 한다고요? 거짓말하는 자라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저건데 자기는 요게 자기의 뜻이야. 그러면은 하나님을 여기에다 맞추려고 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가정 대표의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야 또는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밑에 요한계시록 22장 18절을 가서 보시겠습니다. 22장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고 우리가 항상 듣고 항상 생각했던 말씀입니다. 자, 가감하지 말라. 내 생각을 빼거나 더하거나 내 생각을 빼지 말라 이겁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환경과 내 형편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보태거나 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더하니까 아까 뭐랬어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더해 주신 데 있어요. 내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면 이 말씀을 빼버림으로 인해서 생명나무의 그 참여함을 제해버린 데 있어요. 그럼 더하고 빼는 건 뭔가? 하나님 말씀에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내 생각으로 빼버리는 것이 제하는 것입니다. 명령을 빼버리는 것이 그것이 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말씀에서 내 생각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만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겨. 무슨 복? 돈, 세상 권세, 명예 이런 것을 받을 것이라고 자기의 생각을 보태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내 생각을 보태갖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는 것이라고 가르쳐버리면은 이 성경성에 있는 모든 재앙을 함께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막 재앙을 퍼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게 되니까 세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재앙에 다 노출돼 버리는 겁니다. 함께 멸망하는 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 볼 때는 이 말씀 자체를 믿어야 돼요. 그대로 순전한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이 시간마다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해요. 정금과 같아 있습니다. 그 정금이 금이 나올 때는 7, 8번씩 불로 연단돼 갖고 나온 데 있거든요. 그
그렇게 불로 연단돼서 찢길 제해버리고 깨끗한 정금만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한데 어떻게 할 때 순전한가? 그 말씀대로 살 때 나타나지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이 모든 것을 인내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오직 아멘이요 예라고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성경을 망하지 말라고 가감하지 마라. 내 생각을 보태서 얘기하지 말고 또 내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빼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자꾸 더하고 내 생각을 빼버리니까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을 뭐 어떤 사람이다? 패역한 백성이다 하고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에스겔인가요? 에스겔 12장 맞나요? 거기 가서 보니까 내 이 백성이 패역한 족속인데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고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한다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데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어디에 가려워서? 세상에 가려워서. 여기 가서 보면 이사야 30장 8절입니다. 이사야 30장 8절 가서 보시면 11절까지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의 영령이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다.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론을 버리고 천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예, 어떤 사람들이요? 패역한 백성이고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이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은 말하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데 이들이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패역한 백성이고 거짓말하는 자고 또 뭐예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거나 누가 얘기할 때 나에게 내 생각에 내가 원하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좋고 내가 원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원수가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들이나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 사람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임해야만 생명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환경이나 그 사람의 처한 위치에 맞춰가지고 설교를 하고 가르치게 되면 문제가 생겨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문제에서 항상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당시의 사람들만 패역한 역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에요. 영생에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영생에 대한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아요.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자를 패역한 백성, 패역한 족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 한다는 것을 이제는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이 사람이 정말 참말을 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와서 미혹하는 말을 하더라도 거짓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번 가서 봅니다. 에스겔 13장 19절 가서 봅니다.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예, 여기 가서 보니까 죽으면 안 되는 영혼들 다 죽여버리고 살 수 없는 사람들 살린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유는 우리를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요.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 천국에 대한 것을 증거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의 돈의 것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을 믿고 의지하게 나가버리니까 그런 말을 듣는 자들은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는데, 말씀을 들어야 생명이 나타나는데,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꼴을 먹을 수 있는데, 말씀을 전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살아야 될 백성을 다 죽여버린다는 것이죠.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바로 어떤 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면은 거짓말하는 자가 단순히 눈에 나타나는 이단이다, 눈에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다, 눈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다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똑바로 알지 못하고 창념하지 못하면 내가 순간순간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의 자리에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를 인도하지 못하고 죽는 자리에 내어주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고, 그 일이 만약에 생겨버리면 그 사람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죽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처럼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 성 밖에 있다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여기 내려올 때 그 성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들이. 또 본인들도 내가 거짓말 지어내고 거짓말 좋아하기 때문에 성 밖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말씀의 성 안에,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성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참말을 할 때, 진리의 말을 할 때, 정직한 말을 할 때, 진실된 말을 할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여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돈을 사랑하게 만들거나 사람을 쫓게 만드는 사람들은 성 밖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볼 때는 경계의 말씀을 주신 말씀을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서 구원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서 저주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들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